감동적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월의 첫 안식일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뜨겁게 오늘도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라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저희 집사람의 우리 친구인 우리 김민경 집사님과 우리 딸 민서양, 우리 고1이죠. 우리 민서양, 그리고 지난번에 함께 오셨던 우리 함영주 성도님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오늘 하루 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지우 뭐 할 것 같아요? 회개.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이는 뭐 할 것 같아요? 감사. 네. 우리 이나경 성도님 뭐 하고 싶어요? 기도. 감사합니다. 회개를 하든 감사를 하든 기도를 하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든 무엇을 하든 전에 살아왔던 하루와는 분명히 다른 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나의 삶에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시간과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 시간 동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애플의 최고 경영자였던 스티브 잡스는 33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을 할까? 그리고 여러 날 동안 그 답이 아니오라는 것으로 이어질 때 나는 어떤 것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만약 오늘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내가 나의 삶의 마지막 날이어도 하려고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올바른 일이고, 그렇지 않다면 바꿔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내 삶에서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서 직장인 547명을 대상으로 죽기 전 가장 후회할 것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위가 무엇이었냐면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 것이었습니다. 2위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3위는 좀 더 도전해 볼 걸. 4위는 내 감정에 충실하며 살 걸. 5위는 일 좀 덜 할 걸 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후회 없이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닥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무슨 후회를 하느냐면 했던 일이 아니라 하지 않았던 일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하다 보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고민은 하지만 정작 자신이 잘 살고 있는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생을 준비하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쫓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간호사로 살고 있는 재림교인 박두일 작가가 쓴 뒤돌아보며 알게 되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책입니다. 추천드립니다. 이 책의 한 챕터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곶감 빼먹듯 살아간다. 우리 삶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부분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인들을 간호하면서 받는 축복 중에 하나는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는 점이다. 어떤 환자는 차를 수집하는 것이 취미라 차고에 차가 5대 넘게 세워져 있다. 그는 그 차들을 타기는커녕 걷지 못해 매일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했다. 동네 전체가 자신의 땅이라 가족들과 친척 그리고 친구들이 그 사람의 땅에서 세를 내 사는 땅 부자를 만나봤다. 겨우 걸을 수 있지만 복잡한 일들은 자식들이 대신 해주어야 했다. 일찍 은퇴해서 세계 곳곳을 여행 다녔다는 환자는 휠체어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그녀의 다리에는 만성 피부질환이 있어 고름이 흐르고 있었는데 영 낫지 않았다. 나이 들면 인생은 다 초라해진다. 여러분이 얼마나 공감되는 말입니까? 나이 들면 인생은 다 초라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챕터의 마지막 부분을 소개합니다. 누군가 젊은이들은 자기들이 나이 드는 것을 모르고 살고 나이 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죽는 걸 모르고 산다고 했다. 참 맞는 말이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곶감 다 떨어지고 꼬챙이만 남는 날이 곧 온다. 이 표현이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곶감 다 떨어지고 꼬챙이만 남는 날이 곧 온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배우인 조셉 제퍼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소작인에 불과하다. 조만간에 대지주는 계약이 만료되었음을 통보할 것이다. 죽음만큼 위대한 교훈은 없습니다. 죽음만이 우리의 삶에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며 우리의 소유와 업적이 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한부 인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닌 위탁받은 인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며 내가 소유한 것은 나의 것이며 그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며 영생을 준비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죽음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번 주에 함께 묵상한 부조와 선지자 챕터 7장 홍수를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홍수로 죽게 된 그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생각으로 살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심판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지금의 삶이 변함없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들이 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120년 동안이나 경고의 기별을 들었는데 그 경고의 기별을 거절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글로 봐서 감이 없을 수 있는데 이 홍수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냐, 우리가 세월호 사건 그리고 이태원 사건만 봐도 몇백 명만 죽어도 엄청난 큰 사건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학자의 주장에 의하면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 때 지구의 인구가 얼마 정도로 추산하냐면 20억 명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그때는 거의 몇 살을 살았어요? 한 세대가 900살 넘게 살았어요. 한 부부가 20명의 자녀를 낳았을 경우입니다. 정확하다고 할 수 없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은 엄청난 참사였습니다. 이 땅에 살던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8명만 살고 모든 사람이 죽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우연한 홍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심판이 마지막 시대에 또 있을 것입니다. 물로 세상이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머지않아 불로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챕터를 묵상하면서 핵심 키워드 3개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왜곡, 경고의 기별, 은혜의 시기입니다. 이 핵심 키워드를 함께 살펴보면서 왜 그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왜곡입니다. 성경은 그 당시에 왜 심판이 필요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죄악이 세상에 차고 흘러 넘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전자 9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세계는 그 초기에 있었으나 죄악은 매우 깊고 널리 퍼져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것을 참으실 수 없으셨다.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를 미워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할 정도로 죄악이 이 세상에 차고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지구를 가득 채웠던 그 죄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왜곡입니다. 부자순자 92페이지의 표현입니다.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기쁨으로 주셨던 모든 것.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기쁨으로 주셨던 모든 것.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축복을 위하여 주셨던 그 모든 축복을 왜곡되게 사용하여 그 축복이 오히려 그들의 삶에 저주가 되었습니다. 부자순자 10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신 것으로 홍수전 사람들을 정죄하지는 않으셨다. 그분은 그들의 육체적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땅의 수산들을 그들에게 풍부하게 주셨다.
그들의 죄는 주신 분께 감사드림 없이 이 선물들을 취한 것과 식욕을 자제하지 못하고 방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타락시키는 데 있었다. 결혼하는 것은 그들에게 합법적이었다. 결혼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최초의 제도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분은 결혼 제도에 대한 특별한 지시를 주셨으며 이것을 거룩함과 미로 옷 입히셨다. 그러나 이 지시는 잊혀졌고 결혼은 왜곡되어 정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렸다.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죄는 주신 분께 감사드림 없이 이 선물들을 취한 것. 여러분, 그들의 죄의 본질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셨는데 그것들에 뭐 하지 않았다고요?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고 내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용했고 내 정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모든 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도 결혼제도도 본래의 목적에서 왜곡되어 식욕과 정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부자순자 92페이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와는 반대로 일부 다처가 매우 일찍이 시작되었다. 주께서는 아담에게 한 아내를 주심으로 것에 관한 당신의 규칙을 보이셨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적인 욕망을 따르기로 선택하였다. 그 결과로 범죄와 비참하고 불행한 일이 신속하게 증가하였다. 결혼관계나 재산의 소유권도 존중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감사하지 않고 주신 축복을 왜곡되게 사용함으로 이웃의 물건이나 이웃의 아내나 탐이 났을 때는 폭력으로 빼앗았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여러 명을 두는 일이 일반화되게 되었고 왜곡된 식욕을 위해 동물을 죽이는 일을 낙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그러지기 시작한 식욕과 탐욕 때문에 이제 사람의 생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폭력과 살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내 욕심, 탐욕, 식욕,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모든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부자승자 90페이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전에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풍요한 선물을 많이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선물을 자신들을 영화스럽게 하는 데 사용했으며 그들의 애정을 선물들을 주신 분에게가 아닌 선물들에만 둠으로써 그것들을 저주로 만들었다. 이 엘렌 G 화이트 선지자 이 글들은 참 놀라운 책들입니다. 우리가 성경만 읽었을 때는 깨달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진리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홍수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선물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선물에 감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들을 자신을 높이는 일에 사용했고 그들의 애정을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가 아닌 그 선물들에게 두었기에 그 축복을 왜곡되게 사용하였기에 오히려 그 선물과 축복들이 그들의 삶의 저주가 되었습니다. 부자승자 9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인류는 아직도 그 초기의 활력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 아담이 생명을 연장시키는 나무에 접근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수세대가 지났을 뿐이어서 사람의 수명은 아직도 100년을 단위로 헤아렸다. 비상한 계획력과 실행력을 가졌던 그 장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데 헌신하였더라면 그들은 세상에서 창조주의 성호를 찬양의 대상으로 만들었을 것이며 창조주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을 달성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하는데 실패하였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그들은 1000년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며 사랑하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놀라운 지혜와 계획력과 실행력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았더라면 그들은 놀라운 일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왜곡되게 사용하였습니다. 신장과 체력이 탁월하고 지혜가 걸출하고 가장 정교하고 놀라운 일들을 고안하는데 재간이 있는 거인들이 많았다. 죄악을 엄격하게 제어하지 않는 데 있어서의 그들의 죄악은 그들의 재간과 정신적 능력에 비례하였다. 그 재능과 지혜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죄가 더 발전하고 증가되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그들의 능력과 비례하여 발전되고 퍼지게 되었습니다. 부자전자 9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천연기를 숭상하였다. 그들은 천재적인 인간을 찬미하고 자신의 손으로 만든 작품을 숭배하였고 자녀들에게 아로색의 노상에게 절하라고 가르쳤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천연계를,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천재적인 인간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생명과 선물을 주신 분이 아니라 그 선물 자체의 애정을 집착함으로 그 축복을 왜곡되게 사용함으로 점점 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9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지식 밖에 두고 그들이 상상해서 만든 피조물들을 숭배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은 점점 더 타락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그들의 지식 밖에 두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외면하고 무시함으로, 그들의 관심 밖에 둠으로, 그리하여 그 심판의 경고를 무시함으로 결국 물로 심판받아 멸망당했습니다. 그 멸망의 시작은 바로 왜곡된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기쁨으로 주셨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놀라운 것들, 축복으로 주신 그 모든 것을 축복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그 모든 것을 나의 탐욕과 나의 쾌락이 아닌,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 삶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높이고 나를 섬기는 일에 왜곡되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조차 모르며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며 주신 분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그 선물 자체에 애정을 갖고 그것에 집착하며 내가 내 힘으로 얻은 나의 것으로 여기며 나만을 위해 내 뜻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결국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로 결정됩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소유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늘 감사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라봄으로 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법칙이다.
사람은 진리와 순결과 거룩함에 대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는다. 만일 마음이 보통 인간성의 수준 이상으로 높여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사랑을 명상하도록 높여지지 않는다면 사람은 계속적으로 점점 더 타락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는 주신 축복을 왜곡했기 때문이고, 그 축복이 왜곡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그들의 시선에서 놓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지식 밖에 두고 그 결과로 그들은 점점 더 타락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나의 시선에서 놓치고 나를 바라보고 주신 선물들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지식 밖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점점 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바라봄으로 변화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법칙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왜곡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우리의 시선에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나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곳에 집착하게 되고 나의 힘과 능력을 얻은 내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재물을 투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생명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심으로 그분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축복들이 우리의 삶의 저주가 아니라 나의 삶의, 가정의, 교회의, 이웃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핵심 키워드는 바로 경고의 기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홍수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으로 회개하여 임박한 멸망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아를 보내어 세상을 경고하셨다. 그래서 노아를 선택하시어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노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자순자 9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도처에 행행하는 부패 가운데서도 무드셀라와 노아와 다른 많은 사람들은 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간직하며 도덕적 사악의 조수를 막아보려고 노력하였다. 이 기별을 믿고 회개와 개혁으로 그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들은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홍수에 관하여 자기에게 보여주신 바를 그의 자손들에게 반복하여 전파하였으며 노아의 설교를 살아서 들은 무드셀라와 그의 아들들도 방주를 짓는 일에 조력하였다. 노아 말고 또 누구도 했다고요? 에녹과 무드셀라와 무드셀라의 아들들도 경고의 기별을 전했고 방주를 짓는 일에 조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경고의 기별은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무시당했습니다. 보좌진사 9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바른 편에 선 사람들은 군중도 아니었고 대다수도 아니었다. 세계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율법에 일제히 반대하였으며 노아는 광신자로 간주되었다. 이 세상이 물로 홍수로 멸망당한다는 그 경고의 기별로 노아는 광신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야, 이 노아 이거 야, 하나님 믿더니 미쳤다. 얘 제정신이 아니다. 조롱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왜 그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홍수 이전 세상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자연 법칙은 변한 것이 없었다고 판단을 내렸다. 계절의 순환은 그 순서대로 이르러 왔었다.
지금까지 비가 내린 적은 결코 없었으며 땅은 안개나 이슬로 물 공급을 받았다. 강들은 아직까지 그들의 경계선을 넘어 범람한 적이 없었고 강물을 안전하게 바다까지 날랐다. 고정된 하나님의 명령은 물이 제방을 넘어 범람하지 못하게 하였다. 홍수 전까지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비가 오지 않는다면 사람들과 모든 생명체들이 어떻게 삽니까? 비가 오지 않아도 지구 위의 물층으로 인해서 아침마다 안개와 이슬을 통해서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수분을 공급받아 왔습니다. 노아홍수 때 하늘의 창들이 열렸을 때 그 지구 위의 물층이 지구로 쏟아 내려온 것이고 땅의 깊음의 샘들이 터지면서 이 지구가 결국 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왜 믿기가 어려웠느냐? 단 한 번도 비가 온 적도 홍수가 난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조롱과 비난 가운데서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9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폭풍우 가운데 반석같이 굳게 섰다. 대중의 멸시와 조롱에 둘러싸인 그는 거룩한 성실과 확고부동한 충성을 나타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감동적인 표현입니까? 폭풍우 가운데 반석같이 굳게 섰다. 미친놈이다, 너 미친놈이다. 과학적으로도 말도 안 되고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고 너 왜 그렇게 사냐? 끊임없는 멸시와 조롱을 받았어.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속상하다고 나네! 하고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 대중의 멸시와 조롱에 둘러싸인 그는 거룩한 성실과 확고부동한 충성을 나타냈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120년 동안이나요. 노아도 본 적도 없지만, 노아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충성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주 묵상하면서 제가 가장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모범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그는 방주를 짓는 데 바쳤다. 그가 마른 땅 위에 저 굉장한 배를 짓기 시작하였을 때 많은 군중은 사방에서 그 이상스러운 광경을 보려고 또 그 비범한 설계자의 진지하고 열렬한 말을 들으려고 왔다. 방주를 짓기 위하여 내리치는 망치질 하나하나는 백성들에게 한 증거였다. 아멘. 노아는 믿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본 적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처럼 느껴졌던 그 홍수를 믿었고 자기의 평생을 방주를 짓는 그 일과 경고하는 일에 다 바쳤습니다. 자신이 믿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방주를 짓기 위하여 내리치는 망치질 하나하나가 그의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노아는 말로만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그의 믿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표현이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그는 방주를 짓는데 바쳤다. 말로만 믿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늘 말만 잘해요. 헌신도 말로만 하고 봉사도 말로만 해요. 말로는 청산유수예요. 자기는 말만 하고 봉사는 하지 않아요. 늘 다른 사람이 헌신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유와 모든 삶으로 믿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미쳤다는 비난과 오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홍수를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노아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노아의 경고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절을 당하였지만 그의 가마와 모범이 그의 가족에게는 복된 결과를 가져왔다. 그의 충성과 성실의 보상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가족들을 그와 함께 구원하셨다. 부모의 성실에 대한 이 얼마나 큰 격려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결과가 좋아야만 해야 하는 일이 아니에요. 결과와 상관없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은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봉사에는 합당한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노아의 가마와 모범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아버지의 그 충성되고 신실한 믿음 때문에 그 삶의 동참함으로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모의 성실에 대한 이 얼마나 큰 격려인가. 세상적으로 보면 노아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충성과 성실에 합당한 보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주께서는 그 큰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사 세상을 경고하신다.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 머지않아 불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 경고의 기별을 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경고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노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고? 미쳤네, 미쳤어 얘가. 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온다고? 그런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광신자라고 비난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과학적으로도 그런 일은 세상에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모욕해도, 광신자라 오해해도 흔들리지 말고 거룩한 성실과 확고부동한 충성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며 사는 마지막 시대의 노아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과 성실에 결과로 합당한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은혜의 시기입니다. 모든 역사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 지구의 역사에도, 선악의 대장투에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97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홍수전 사람들이 그 경고를 믿고 그들의 악한 행실을 회개하였더라면 주께서 후세의 느느에게 행하신 것처럼 그분의 진노를 돌이키셨을 것이었다. 그러나 양심의 견책과 하나님의 예언자의 경고를 완강히 거절함으로 그 세대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의 잔을 채웠고 멸망의 때는 무르익었다. 그들의 은혜의 기간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아이고, 그때 회개했더라면,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후회할 날이 머지않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홍수전 사람들이 자신의 은혜의 기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젊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준비했다면, 나의 죽음을 준비하며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경고의 기별을 믿고 회개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누가복음 1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노아 홍수 때는 120년의 기간이 있었지만 마지막 날은 도적같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죄악의 잔이 채워지고 있고 멸망의 때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의 은혜의 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가옥과 아름다운 정원과 우상을 세워두었던 산림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번개로 인하여 파괴되고 그 파편들이 멀리 그리고 넓게 널려 있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안전하게 보이던 곳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졌다. 인간들이 의지했던 안전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부자 선지자 10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엄숙한 경고가 더 이상 조소와 희롱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았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이 그들이 무시해왔던 그 구원의 기회를 얼마나 사모하였을까. 홍수 때 굳게 닫힌 방주의 문을 두드리면서 제발 열어달라고 애원했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 마지막 시대의 경고의 기회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날이 마침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이유는 그 마지막이 우리에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이 바로 마지막 은혜의 시기입니다. 지난 2월 1일 엊그제죠. 목요일 새벽에 경북 문경 육가구 공장에서 화재 현장에 투입됐다가 고립되어서 27살, 35살의 두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순직했습니다. 너무나 젊고 귀한 두 생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 유가족들의 황당함과 슬픔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건물 3층에서 인명 검색과 화점 확인을 하던 중에 갑작스러운 불길에 휩싸이면서 고립됐는데 아마 탈출하지 못한 것 같고 그 불길에 3층 바닥이 녹으면서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평소처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그 몇백 명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두 사람의 운명을 달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누가 그런 허망한 죽음을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과 죽음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기와 방법과 장소가 다를 뿐 우리 모두는 갑자기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유롭게 마지막 날이라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믿음대로 살아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결국 우리는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참된 심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악인들은 이 땅에서 불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바로 지금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은혜의 시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나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선물을 주신 분보다 선물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노아처럼 사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런 사명이 없는 것처럼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아니라고 나태한 나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지난 모든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오늘이 나의 마지막 삶인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이 경고의 기별이 어느 누구에게는 마지막 기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별을 가슴속에 새기시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4분 동안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이 없도록 우리 자리를 이동하셔서 두 분씩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새로운 손님들 잠깐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석 청년, 우리 전아미 청년, 오늘 저희 교회를 이렇게 처음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귀한 발걸음 옮겨 주셨는데 여러분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자주 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최기선 성도님, 또 손종희 성도님, 또 이정현 성도님, 또 오랜만에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미영 집사님께서 대표로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미영 집사입니다. 전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만약에 노아의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과연 방주에 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대홍수가 온다는 사실을 전파했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엄청난 사실을 믿지 못함과 같은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아의 홍수 당시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사람들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의 삶과 세상에 묻혀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뒤로하고 성경에 대한 무지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재 저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이라는 생각을 절대 머릿속에서 지우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 밤에 내가 잠든 후 그냥 그대로 죽음에 이른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회개하며 매일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판이라는 단어가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약간 두렵게 느껴지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며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꼭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방주의 문이 열려있는 시대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처럼 이 시대의 남은 백성이 되어 방주 안으로 들어가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 집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잠언서 22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